아마 각자 성경에서 좋아하고 묵상하는 구절들이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구절만큼 의미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또 없어져 버릴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한번 돌아보시면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세대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세대이기도 하죠.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갖기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99가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죠. 저는요, 다양한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어떤 한 친구랑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이 친구가 어디 대학도 이름도 모르는 데를 나오고 집안도 가난하고 모든 게 다 어려운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요, 집도 잘 살아요. 그리고 대학은요, 서울대학을 다녀요. 그래서 내가 뒤통치면서 임마 네가 뭐가 불행하냐 그랬더니 얘가 항상 그 자격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법대를 못 갔다는 거. 서울대 법대를 못 갔다는 거. 저는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만족할 것 같지요. 야, 쟤는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다 무엇인가 이 불평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돈이 부족해서 더 좋은 건물을 못 산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별 3씩 중장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달았으면서도 별 4개를 달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죠.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모든 것을 갖는 게 가능한 것일까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막상 그 삶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그들 역시 부족한 것으로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TV 방송에 나와서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TV 방송에 나와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던 그런 연예인 부부들이 실상 남들 앞에서만 사이좋은 척하는 이 쇼윈도 부부라는 일들이 여러분들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 이런 연예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태반이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요, 가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우리 이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대를 표현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하는 모습들이에요. 우리들 주위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세대가 사랑하는 것 3가지를 본문이 얘기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라. 이것이 오늘날 세대를 표현하는 아주 가장 분명한 설명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가 뭐가 문제지? 그게 나쁜 것이냐? 이렇게 물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그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조금만 더 열심을 가졌으면, 조금만 더 예배하는 일에,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조금만 더 섬기는 일에 조금만 더 열망과 열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게 저의 사실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길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 더 좋아해서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예배보다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술 먹는 게 좋아해서 예수님께 말씀 배우러 가는 것보다 그 자리를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돈이 더 좋아서 여러분들 내가 멈추지 못하고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바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죠.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탕자는요,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살던 이 탕자는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를 꿈꾸었어요. 고루한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정말 도시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기를 꿈꾸었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는요,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먼저 물려주십시오. 그 아버지는 큰 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말렸어요. 얘야,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인데 조금만 더 나와 함께 있자꾸나. 그러나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대로 해주었어요. 그의 받을 유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요, 이 청년은요, 도시로 올라갑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시로 올라간 그는요,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돈만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설설 기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오늘날 현대적인 상황으로 탕자의 비유를 들여다본다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도시로 올라온 이 청년이 여러분들 술과 성적인 쾌락과 마약에 깊이 빠졌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주위에서 보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버닝썬 사건, 승리라는 아주 정말 빅뱅이 아주 유명한 아이돌이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그들이 지금 그 친구뿐만 아니잖아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 사건에 휩쓸려서 지금 다 수감되고 있고 구속을 당하고 있죠. 거기가 뭐예요? 그게 술, 성적인 쾌락, 마약이죠. 이게 빠지지를 않는 거죠. 바로 그들이 탕자예요. 여러분, 결코 그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관계도 깨어졌어요.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요, 결국 그의 삶은 바닥까지 떨어져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결국은 돼지치는 자가 되고요,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것을 갖고 여러분들 그 먹을 걸 가지고 싸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갔을 때요. 그렇게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곁이 사실은 진정한 구원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조차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얻고자 애쓰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자리에 올라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건가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인가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지 못해서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채워지고 얻어지고 나면 비로소 나는 행복한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마고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저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성령, 생명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빈 가슴이 생긴 거예요. 제가 우리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절망에 빠진 인간, 불안과 외로움에 헤매이는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빈가슴을 채우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빈가슴을 채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상담가이자 목회자인 폴 트립이라는 이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에 깊이 공감을 했어요. 그는 인간이 경험하는 그 허무함, 그리고 그 허무함을 메우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몸부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그 책의 부분이에요. 당신은 분명 당신의 삶의 세부 사항이나 운명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성과 목적, 감정을 품은 당신은 깊고도 영원한 행복을 갈구한다. 그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실제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당신이 원래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얻고자 하나님의 대체물이 끝없이 나열된 카탈로그를 펴든다. 이 말이 진정으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실로 말미암아 그 비어버린 자기의 빈 가슴, 그 시면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그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요,
권세요, 권력이요, 그리고 술이요, 마약이요, 성적인 쾌락들이요, 세상적인 관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빈 가슴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세의 위대한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떠난 그 빈 가슴은 너무나 커서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하나님으로 비워진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빈 가슴,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은요, 이 놀라운 복음의 갈망을 성도들에게 확고하게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순간에도 주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죠. 저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외쳐도 그저 하나님을 세상에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해서는 삶의 변화가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세상의 모임보다 더 별것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임은 가고 저 모임은 가면서 어떻게 주께 드리는 예배는요, 쉽게 빠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내 안에 전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요, 문제는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오직 복음,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중고등부 목사님 봐라.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좋은 성도일까? 좋은 성도일까? 내가 정말 우리 오늘 아델리안 교회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너는 목사 안 되면 너는 100% 딴 길로 갔다. 아마 그래서 나를 목사시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오시고 하나님 섬기시고 충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목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나 같은 사람은 너는 목사 아니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놈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저에게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향한 소망을 품는 우리 아들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그 보화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이 보화를 붙들고 살면서도 그것이 보화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요, 이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한 자매를 통해서 체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래전, 벌써 꽤 오래된 얘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니까요. 서울의 올림픽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의 사고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여러분들 지나가던 작은 여러분들 차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차에는요, 한 자매와 한 남매가 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그 차가 완전히 불에 탔어요. 먼저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 그 오빠가 불에 타고 있는 자기 여동생을 여러분들 그 차 속에서 끄집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친구가 지선이라는 친구였죠. 아마 다큐멘터리로도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라도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이화여대를 다니던 아주 재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생긴 친구였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던 친구예요. 교회에서 같이 찬양팀을 서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봉사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사고로 말미암아 온몸이 불에 탔어요. 겨우 살아났어요. 수십 번의 수술을 거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처음으로 밖에 나온 날 지나가는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소리쳐 울며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지선이라는 자매가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오빠를 원망했다 그래요. 왜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나를 그 차 속에서 끌어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받게 하는가?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저녁마다 거울 앞에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일 아침이 되면 내 얼굴이 깨끗하게 옛날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전히 거울에는요, 완전히 불에 타서 이그러지고 여러분들 엉망이 돼버린 얼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요. 그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압니까? 제가 왜 죽지 않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말 그대로 여자들에게,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자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온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내가 오늘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지 압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는 벌써 목숨을 버렸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지금도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녀가 살아가는 힘은요, 한 가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아요. 너무 가지지 못해서 힘든 이들도 있고요. 너무 많이 가졌음에도 감사를 몰라서 불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요, 결국은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는 허무하여 넘어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의 삶이 전부라 착각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마치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내 삶이 이대로 되어질 것처럼,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에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빈 가슴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성령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과 갈급함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